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부터 17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작년 7월에 인터넷에서 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억만장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미세 중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 이후에 이분이 운영하는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 1인당 25만 불 정도 하는 우주여행을 티켓을 사겠다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제 유명한 아마존 회장이나 또 테슬라 회장 같은 사람들도 따로 또 우주여행사를 설립해서 우주여행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주여행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왜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그 2, 3년 전에 아마존 회장이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 회장에게 왜 그렇게 우주선 개발에 많은 돈을 쏟고 있냐 했더니 그 회장 하는 말이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가 살 데가 없어서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우주선을 만든다는 거죠. 저도 언젠가부터 이 세상이 참 재미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참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TV를 봐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 만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또 좋아서 우리 성경 용어로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이러다가 천국 가는 것,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혹시 내가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위임해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았고요. 또 주님께서 곧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은 정말 고대하고 또 기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은 이제 더 이상
고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거는 좋은데 조금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시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애들이 대학이나 가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아니면 우리 애들이 결혼한 다음 달에 오십시오. 또 우리가 이번에 새 집을 장만했는데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한 1년 산 다음에 오십시오. 심지어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드라마 너무 재밌는데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 16장 28절의 말씀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살아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거다 이런 말씀인가? 그리고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참 다양한데요. 저는 이 17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16장의 그 말씀은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승천하거나 뭐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즉 재림을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미리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맥상 바로 변화산 사건이 그 말씀 뒤에 나왔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오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단어가 원어가 파루시아인데 성경에 이제 여러 번 쓰였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재림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제 참 우리들이 읽을 때마다 참 신비한 사건이다. 또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요. 또 묵상할 것들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사건이다.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으면 이것은 이제 복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련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 저두에 4절 가운데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 특별히 그 이 히브리인들이 아닌 로마인들은 가이사 그 아우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원어로는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우구스도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줬고 그래서 로마의 이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뭐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로마 전체가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아니다, 아우구스토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죽음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까지가 아니고 다시 꼭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저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그 이유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셔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당황해하거나 또 겁먹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또 그 부활한 나를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쩌면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텐데 내가 왕권으로 다시 오는 것을 믿으며 그 박해를 인내하며 소망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서 완수해라. 이런 의미에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냥 보여주셨으면 됐지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져가는 이 시대의 경향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 더 나아가서 제자도를 따를 것에 대한 종용의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변화산 사건을 믿는, 아멘하고 믿는 우리들이 변화산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큼 복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을 제자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목격을 하고요, 또 경험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다림, 이 소망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꼭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의 삶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주 긴급하게 완수하려는 그 긴급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국으로 하면 나가서 전철에서 이렇게 막 외쳐야 되나, 이런 부담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건강검진 때문에 몇 주 지내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 지하철 타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이렇게 소리는 좀 줄어들었고 이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뭐 예수 천국 막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아이고 나는 왜 저런 용기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저희 그 가정을 잠깐 자랑을 좀 한다면 제가 이제 4대째 믿는 이제 집안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 훈련도 받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쉽게 영접을 하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좀 회심 기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이제 대학 때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친구들도 금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 이제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더디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뭐 낙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디스커리징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직장에서는 뭐 간혹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대학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가는 이렇게 선데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인이었는데 제자는 아닌 그런 교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 이제 과거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결단을 되살리고 이제 네팔에 가게 됐는데 네팔에 가서도 정말 기회가 날 때마다 전도를 했는데 이 힌두교의 특징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고 별로 열매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쓴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전도라는 것도 이게 은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혀 동의는 안 가는 말인데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 선교제에서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일학교도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믿게도 되고 하는데 제가 전해가지고 믿은 아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잘 해주면서 우리가 도와줄 게 많은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오늘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같이 나눌 이제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시골에서 이제 운영하는 에버비전 스쿨이고요. 이제 카트만두에 이제 조금 더 큰 학교가 있고 이제 시골에 이제 한 학교를 또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 왼편에 이제 제 아내 같이 온 제 아내고요. 그 옆에 서 있는 키 큰 형제가 이제 로선이라는 형제인데 형제가 그 동네에서 아주 좀 안 좋은 그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의 이제 남동생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후원자랑 결연해서 1대1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형제에게 이제 그 좀 발런티어 일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하고 원래는 막 술, 담배하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무슨 생각으로인지 이제 저희들을 돕게 됐어요. 또 이 형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원래 불량 청소년이고 동네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런 형제다 보니까 이 동생들이 이 형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줄을 세운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잠잠하게 한다든지 할 때 참 큰 도움이 됐던 그런 형제입니다. 이 어머니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만약에 저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돕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이제 지진이 나기 직전에 저희들이 이제 요리사를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 취업을 시키려고 카트만두로 오게 했고, 이제 카트만두에서 같이 지내면서 교회도 이제 좀 가라고 하는데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침마다 저희 사무실에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별로 그렇게 믿음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형제가 근로자로 이제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휴가를 받아서 네팔에 오게 됐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쁜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잘 믿는 집에 가장 칭찬받는 그런 자매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을 이루게 됐고요. 이번에 같이 두 사람이 다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 왼편으로 있는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아니면 비슷해 보이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교감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거의 이제 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예배 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씩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만에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와서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경을 이용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유용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은 믿지 않는데 언젠가는 믿게 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사시는 한 분, 한 70세가 넘으신 우리 한국 분이 계세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이제 케어해 드리는데 그냥 세상에 이렇게 묻혀서 사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만날 때마다 이제 대접을 하고 사장님도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아니 박성유사는 나 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왜 교회 안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일련에 지금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막 지하철에서 외치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교회 가시죠. 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친절, 우리들의 다른 사람들의 배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왜 그럴까요? 당신 나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볼 때 이제 제 오른편,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오른편인가요? 네, 그 형제가 이제 저희 서로즈라는 형제인데 이 친구의 그 부친이 이제 제 나이 또래인데 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네팔 사람들은 참 이상한데 그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누군가 이렇게 외국 사람이 오거나 조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오면 무슨 얘기를 좀 하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슬프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에 슬프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이분을 우리가 다시 만날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회가 날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네팔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가볍게 어떤 때는 얘기하면서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소망 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입으로 또 혹은 우리의 삶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예수님을 알리면 됩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저희가 준비하면 되고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할 말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